네, 자,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샘튼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고유한 특징, 믿음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여요. 또 의심하지 않죠. 잘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체를 무시하지 말라 그 뜻도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를 용납해야죠.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아이들이 예배 중에 우는 거 아이니까 울죠. 어른이 울면 좀 문제가 있지만 40대 아저씨가 응애 그럼 문제가 있지만 예배 중에 애들이 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당연한 거고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걸 가지고 뭐 부모 교육이 그럼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조건 어디서든 뛸 권리가 있고 웃을 권리가 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무시하지 말라 그 뜻은 애가 뛰는 것도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아이니까 당연 살아있는 건 오히려 아이를 무섭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데리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다 조용히 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좀 아픈 거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애들은 네 하고 막 띵글띵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달래려고 하고 그러다가 심해지면 데리고 나갔다 오고 그게 재미고 삶이 그런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거, 예수님께 기도받게 하고, 우리 요즘에도 엄마들 아이를 안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안고 와서. 유아 세례도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막지 말라. 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막 뛰어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이렇게 방언하고 하는 것도 이건 아니야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서 안 돼요. 특히 믿음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애가 4달, 5달 된, 4달, 5달도 안 된 것 같아. 애가 조만해서 안고 왔으니까. 근데 엄마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엄마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성령이 굉장히 강한 임재 안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그 아빠가 애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애가 편안하게 있고 그 집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성령을 받고 집에 가서 막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기도만 하면 애가 옆에서 니글리 응애도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애가 니글리 엄마가 멈추면 안 하고 멈추면 또 니글리 난 너무 웃겨갖고 방언을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기도만 하면 막 옆에서 애가 니글리 하고 엄마가 안 하면 또 안 하고 막 얘가 그랬다는 거에서 너무 신기하면서 엄마 하나가 일체가 되고 어린아이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제가 아는 믿음의 형제들도 가끔씩 보면 모토신앙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알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영적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자연스럽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고 방탕하다 어느 날 막 극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세상에 방황하다가 팔찌 못하칠 다 다니다 한 대 터져갖고 깨져갖고 박살나가지고 질질 끌려 나와서 예수 믿고 싶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 안에서 잘 자라면서 양육하면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오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단단하게 아이들의 성장이 가듯이 키와 지혜가 같이 자라는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전혀 상관없다. 나이와 상관없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대화나 영적인 말씀을 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듣고 암송할 만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다 또 믿음이 되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뭔 소리 한지는 모르고 막 성령에 취해 있고 누워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의 어떤 핵심 한 단어 두 개 확 꽂혀서 감동을 받았지만 다 전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 흡수되어 들어와서 내가 자녀인 걸 알고 믿음의 사람인 걸 알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가질 수 있는 영이 되어 있다면 그게 이기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피터 와그너 목사님 그 세계 컨퍼런스 할 때 그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보기도 영적 전쟁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중간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쉬는 시간 잠깐 쉬고 그 다음 시간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 쉬는 시간에 우연치 않게 인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애가 5살짜리인데 이걸 데리고 왔는데 애가 너무 기도를 잘한다고 은혜가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때 피터 와그너 그래요? 그러면 이 다음 시작할 때 우리 애한테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시켜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새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살짜리 애기가 인도 아이가 눈 크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딱 그래서 Let's pray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보더니 요만한 애가 와서 마이크 잡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막 키키거리고 막 너무 귀엽다, 이쁘다 막 전 세계에서 모인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뭐 귀엽다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영적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주목해서 이쁘다, 귀엽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영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찬양을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공간에 강력한 임재가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막 귀엽다고 하다가 다 막 쓰러지고 울고 불고 막 임재가 강력해지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강력한 임재에 늘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 동행한 임재 영역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만 역사했겠어요. 평소의 삶에 기도를 하고 임재 안에 거했던 그 익숙해 있던 게 그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회 오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들은 가라. 그 약장수 가는 거죠. 진짜 구약 신약 약장수들은 하나님은 증거한 예수쟁 어린아이들을 이게 흡수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피터가 다 어른이 됐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피터는 참 진짜 오늘 이 말씀에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반주할 때도 이번에 진로 찬양할 때도 열심히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화음을 잘 맞춰서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라면 코드 하나를 누르는데도 집중해서 밥 먹을 때도 쌀 하나를 막 이렇게 집중해서 모든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제 안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어린아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막 무슨 훈계를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예의법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뭘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배우는 거지 우리가 막 무슨 교육한다고 그건 군사훈련이나 나중에 어느 특별 목적 가진 교육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에게는 교육이 이렇게 우리 필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교육들 보면 사실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14살 그 성인식 치르기 전까지는 아버지들은
절대로 외식을 안 해요. 아이들이 14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외식을 하지 않고 퇴근하면 반드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저녁을 같이 먹는 거예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는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앉혀놓고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지파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뭐 우리는 유다 지파다. 그런 그 지파의 이야기, 족장 이야기, 자기 조상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신앙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매일 밤 해주는 거예요. 매일 밤. 그게 밥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법도, 규칙, 뭐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조상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그 얘기를 계속 해주면서 신앙과 기준이 어렸을 때부터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들어요. 성경 읽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읽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교육이 자녀들에게 심겨지는 것이죠.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의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어렸을 때 심겨지는 거예요. 모든 그 판단, 정서,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이것을 사실 어렸을 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나는 어린아이니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다 그렇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4살, 뭐 7살, 10살 될 때 그 또래 아이의 그 개념에서는 항상 나는 막 다 할 수 있어 막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막 하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항상 모든 걸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랐지 나는 못해 해줘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판단 다 해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또 누가 잘못했지만 뭐 큰 소리 외치는지 분위기가 어떤 건지 뭐가 좋은지 나쁜 건지 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옳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묶여서 친밀하게 가야 아이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임재 안에 거하는 걸 봐야 자녀들이 거기에 묶일 수 있다고. 말씀에 묶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일날 요즘에는 예배는 빠지더라도 학원을 꼭 보내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이게 뭐 장로님, 아이들도 그렇고 뭐 웬만한 아이들 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갖고는 뭐가 옳은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입으로는 주일이 중요하다 그래도 행동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애들이 정체성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옳으면 그 옳은 것을 잘 순종하고 지켜내는 아버지의 모습. 그럴 때 아이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지금 여전히 옳지 않는 그런 아버지로서 또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애들이 봐요. 본다고. 우리 아버지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술 먹어? 왜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피지? 왜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지? 이걸 애들이 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흥청흥청하고 도박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잘 가르쳐. 말씀을 잘 가르친다면 그 듣겠습니까 누가? 애들도 다 알아요.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인지 잘못된 목사인지 성도들도 다 아는 거고 우리 부모가 정상인지 좀 자꾸 세상적인 부모인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다고요. 안다고. 제가 2살, 3살짜리 아이들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노는 거 보면서 나 얘네들은 기가 막힌 거 봤는데 아빠 엄마 놀이 한다고 둘이 이렇게 애들이 뭘 알겠어요. 3살 때는 애들이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애들. 근데 그 애들 중에요. 한 애가 아빠 한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막대기 하나가 없고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나는 기가 막혀서
그 엄마한테 배운 거,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라고. 그 자기 아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하잖아. 자기 아빠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본다고요. 애들이 철저하게 어렸을 때 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청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청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과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극단적 상황을 볼 때 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의 위치이죠. 왜냐하면 아이니까 육신적으로 약하고 또 상황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원이죠. 그리고 청년인데 이미 부자예요. 청년인데 부자이고 관원이고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나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말도 잘하죠. 배운 게 많죠. 돈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금수저. 어린아이는 금수저일지라도 어린아이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 양극과 극단의 최고의 상태와 최저의 환경 조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청년은 뭘 얘기하냐면 돈 의식, 말씀 의식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의식이 딱 붙어 있는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에 뭐가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딱 단단히 붙어 있는 어린아이라면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은혜 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날아가는데 파리가 110km 이상 날아가는 파리 봤어요. 파리가 110km를 날아가. 파리가 100km 이상을 날아가. 나는 봤어. 자동차보다 빨라. 네? 네. 왜냐면 very fast, but not impossible. 예. 파리. 아니, 그냥 플라이. 그냥 똥파리.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어봐. Listen. Okay. Listen. Peter. Okay. 자, listen. 한국에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달려고 있는데 한참 보니까 100km 이상을 운전을 하고 하는 거예요. 100km 이상을 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데 차 안에 뒷좌석에서 내가 운전하는 이쪽으로 파리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파리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파리는 차 안에서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사실은 이 파리는 100km를 달려가는 거 플러스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인도로 왔지만 또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들이 인도까지 한국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짐에 이렇게 짐 가방에 달라붙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네. 그래서 어린아이일지라도 부족한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초자연적인 일들로 하나님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만 붙으면 이 어린아이에게 말씀만 붙어 있으면 기적의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기 성공의 자리인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지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매우 또 영적인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뭔가 답 조금 하나씩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가문에 완벽한 작은 청년에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성공이 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질문하는 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면 우리 아들은 뭐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청년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요, 나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난 이 부분에 전공자인데, 나는 이 부분에 나는 달인인데, 이건 나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걸 왜 나 이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난 청년이고, 난 다 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난 이건 철저히 했는데, 그럼 난 다 된 거네? 나는 완성된 거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그 중심이 말씀에 붙어 있지 않고 물질에 붙어 있어요. 물질에 붙어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저는 이렇게 식물 중에 이렇게 그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 파리가 딱 들어가면 딱 이렇게 해서 식물이 그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게 쑥 날라와가지고 여기 찐득찐득한 점액질이 있는데 그 점액질 같은데 딱 달라붙으면 못 빠져요. 발이 딱 달라붙으면 절대 못 빠져요. 탁 그냥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조건, 힘, 파워 다 가지고 있어도 한 번 세상의 의식, 물질 의식에 딱 붙잡히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어린아이, 돈의 의식이 붙잡혀 있는 이 성공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의 극과 극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난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지켜온 거예요. 말씀을 지켰대요. 율법 행위는 했지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트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배워서 알고 그냥 그걸 학습하듯이 체험학습하듯이 열심히 해오면서 저는 언제 결혼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붙잡혀서 두 사람 관계를 가지 않고 관계 속에 그냥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만. 드라이한 행위, 반복적인 행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의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왔는데요.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뜯어내야 돼. 집착된 물질을 의식을 자기 생각에서 뜯어내서 분리돼야 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세상 의식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뜯어내서 버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능력 받고 기적을 보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힘을 어디다 쓰겠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 의식에다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느냐?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세상을 막 붙들고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지만 한자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대접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접. 뭔가 누군가를 대접한다? 근데 대접이라는 단어를 바꿔보면 접대가 돼요. 그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김낙현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잘 접대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대접합니다. 그러면, 역시 집사님으로 잘 대접하시는 분이야. 이해하는데 말을 똑같은 한자니까 바꿔서 김낙현 집사는 대접의 왕. 그럼, 대단하다는데. 접대의 왕. 그러면 좀 느낌 이상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의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세상 의식에 물질에 붙잡혀서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정말 철저히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자야.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너는 무지해. 너는 배운 게 없어. 너는 몸이 아픈 환자야. 그래도 우리는 절대 그 말을 거절해야 돼요. 그 말에 동의하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는 성공해야 돼.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어렵지만 나의 존재는 이미 거듭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싸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붙잡혀서 용납하지 않게 흡수해서 싸우라. 아니면 돈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냥 내가 성공하겠다. 나는 의롭다. 나는 강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저기 가면은 남원에 가면은 전라도의 남원에 가면 거기에 유명한 신부 성경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춘향이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신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부와 같은 사람. 이 원래 모습은 개다리 장막 같은 신부와 같이 이 춘향이도 원래 신부는 기생이에요. 기생.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기생이면 자녀도 그냥 그대로 기생이에요. 출세할 수 없는 기생이라. 신분사회니까. 그래서 16살이 되면 자라서 16살이 되면 당연히 그냥 기생으로 입적이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근데 춘향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는 기생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나는 순수하고 나는 이렇게 예쁜데 내가 왜 기생이야? 내가 왜 기생으로 가야 돼? 그 신분제도 사회에 대한 거룩한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절대 이 욕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몽룡이가 양반댁 아들 이몽룡이가 춘향이에게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생이기 때문에 기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춘향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너는 나를 기생으로 보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절대 너랑 사귀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이몽룡이가 그래? 너 참 기생 중인데 특별하구나.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생으로 보지 않겠다. 세상이 너를 기생으로 봐도 모든 사람이 기생이라고 사회 신분이 얘기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로 보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한 여성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순수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이어서 사랑했는데 모든 사랑에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몽룡의 아버지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서 집안이 다 옮겨지게 돼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생은 당시에는 관노비였잖아요. 그래서 관아에서 관아를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변학도가 와요. 변학도 와가지고
그런 춘향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생이다 이거예요. 너는 기생이다. 변학도가 얘기합니다. 수청 들라. 수청 들라 그 말은 너는 기생이라는 걸 인정하라. 너는 기생이라는 걸 인정하라.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난 너 수청 들기 싫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인정하기 싫다. 그게 아니라 나는 기생인 것을 싫다. 네가 왜 나를 기생이라고 나를 몰아가느냐. 나는 기생이 아니다. 한 인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정욕이나 불의로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데려가서 뭐 이상한 짓 하든지 강제로 뭐 폭행을 하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춘향이를 두고 막 곤장을 때리고 막 옥에다 칼을 두고 가두고 했던 고난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 싸움인 거야. 아니 세상이 너를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또 너는 출신이 기생이고 네 신분이 기생인데 네가 왜 너의 기생인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느냐. 너는 당장 나를 수청 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춘향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수청 들기 싫다. 그 말은 너 같은 늙은이는 싫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춘향이의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 얘기했죠? 어린아이는 순전해요. 순수해요. 그 순수함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사랑의 시작이 순수했어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처럼 어느 순간 물질에 자기 마음이 묶여 있었다면 춘향이가 잘하면서 그래 이몽룡이 가고 올 때 다 가지. 그때 생각했지만 다 나를 기생으로 본 거였어. 그리고는 그래 나도 돈 벌자. 나도 좀 잘 살아야지. 이왕 기생 잘 나가야지. 그렇게 물질의 마음이 붙잡혔다면 변학도도 기회죠. 변학도가 오는 순간 나의 출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근데 춘향이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전학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기생이다. 수청 들라. 너는 기생인 걸 알아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기생이 아니다. 그때 이제 이몽룡이가 와서 결국 춘향이의 고백대로 사랑하는 자로서 신랑이 와서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몽룡이도 와서 그 상황을 바로 밝히지 않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나는 끝까지 내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는 기생이 아니다. 변학도가 아니라 세상 누구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사랑이 또 이어지고 풍화가 올려라 하고 정실 부인이 됩니다. 말 고백대로 기생인데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세상은 평판, 공격, 비판이 정죄합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망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억압해요.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고 구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비록 우리가 파리 같은 인간이었지라도 100km 이상 날아가는 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100km 날고 있다는 파리가 모르겠지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아프다, 너는 못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곧 나예요. 그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나다.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난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의를 이루겠다 하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난리를 쳐도 난리를 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으려고 해도 끝까지 진리를 향해서 자기 길을 가는 오늘 춘향이 같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붙잡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잃지 않고 또 춘향이 같은 오직 말씀에 붙들려 끝까지 기다리고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또 찬양하고 또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